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가지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던 큐티인의 묵상 말씀에서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그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와서는 그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며 또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이 시편을 적었던, 기록했던 다윗의 상황을 저희가 보면 이 고백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 걸 저희가 발견합니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은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수많은 강대국 속에서 고통받고 억압받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삶도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과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희가 항상 좋은 시간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죠. 또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를 돌이켜보면 사실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들리는 이유는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상황이 아닌 그 상황이 계속 바뀔 때, 우리의 형편이 달라질 때 우리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저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날까? 또 왜 나에게 일어날까? 또 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으실까? 라는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옮겨서 다른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행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건 그저 단순한 표현을 뛰어넘어서 그 깊은, 그 시편 기자가 맺고 있었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그저 저기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저 그냥 강한 어떤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왕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장면은 사실 구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대 사회에 와서 지금 전쟁을 저희가 목격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이 했던 그 한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백성과 함께 성으로 들어오면서 개선 행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앞에서는 사람들이 축하하고 환영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악기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또 뒤에서는 그 왕을 따라가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들 모두가 기뻐하며 환호하며 소리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시게 되면 실제로 그 모습이 나옵니다.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지금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유다, 스불론, 또 납달리라는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8지파는 함께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대표격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남쪽 지파를 대표했었고요. 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북쪽 지파들을 대표하는 단어로 쓰여졌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베냐민, 유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송축했다라는 의미는 온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승리자가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승리에 모든 백성이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선포하시며 붙잡을 수 있게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승리에 참여하는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 지금 내가 지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내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신앙생활이란 내가 싸워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승리에 그저 참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의 기자는 2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록해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명령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때 당시 이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애굽과 구스와 또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30절부터 32절에 보시면 그 나라들이 등장을 합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여기서 그 들짐승들, 수소 또는 송아지로 표현되어 있는 이 동물들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들을 이렇게 들짐승에 빗대어서 비유하곤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발 아래 밟으시고 흩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그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와 손을 들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 나라들, 그 상황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어떠한 것도 내 삶을 지금 흔들고 있는 그 문제도 우리를 아예 뿌리채 뽑지는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왜 일을 하시지 않으시지? 하지만 저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일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저 제한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신실한 섭리와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붙들고 이끌고 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한 사람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는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사람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시고 버스를 타시려고 하는데 그 신용카드가 아니라 요즘에는 신용카드로 버스를 찍어서 교통카드를 이제 찍으셔야 되는데, 이게 자꾸 찍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그 버스 운전 기사 분께서 할머니에게, 할머니 그냥 제가 받을 테니까 타시라고. 그래서 할머니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버스에 타셨습니다. 근데 버스 기사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뒤를 잠깐 봤는데 할머니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짐을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자꾸 계속 머리에 불편하게 이고 가고 계셔서 버스 기사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시면 되는데 왜 불편하게 짐을 머리에 이고 계시냐고.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버스도 공짜로 타는데 짐이라도 들고 있어야 우리 기사 양반이 조금 덜 힘들지. 그 할머님의 마음이 참 귀하지만, 근데 저희가 이걸 바라봤을 때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참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미 버스에 올라타셔서 그 짐을 드시나 안 드시나 차이가 없는데 그 짐을 붙들고 그 문제를 붙들고 이렇게 있는 그 할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인데 여전히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과 수고와 멍에를 내어드려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쉼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32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는 자,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을 발견한 자들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시간 위에 계시고 공간 위에 계시며 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다윗은 여러 가지 표현을 빗대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소리를 내시는 그 하나님, 그 위엄이, 그 능력이 구름 속에 계신 분,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찬양과 예배의 고백이 그 입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해가 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과 믿음이, 그 신뢰의 시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명되어져서 믿어지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안에서 그 설명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그렇게 조금씩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백성에게 그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아니라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터널 가운데 가고 있을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그 끝을 이미 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제보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